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 18장을 펼쳐보시고요. 주제는 죽음 그 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구나 라고 또 이해를 새롭게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목표,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처음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목표로 삼아 세운 기둥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애 목표를 표대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표대.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대개 보통 경주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경주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결승점이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떤 그런 달리는 목표점이 있어야 열심히 달릴 거잖아요. 뭐 갈지자로 달리지 않잖아요. 직진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 인생을 경주의 비유를 했는데 경주하는 이 경주자들이 만일 결승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승점을 모른다고 한다면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만일 달려간다 해도 그냥 정신없이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만일 표대가 없다면, 목표 지점이 없다면, 결승점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애 목표, 결승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결승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승점이 바로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천국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막연하게나마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도들이 죽은 후에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성도들이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PPT를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데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 믿는 나는 과연 어떤 심판을 받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들이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함으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천국은 어딘가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딘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즉시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천국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보라. 그러면 어느 쪽을 가리키겠습니까? 예, 방향성이니까요. 네, 위를 가리키겠습니까? 옆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래 땅을 가리키겠습니까? 네, 위를 가리키겠죠. 위. 그래서 천국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위에 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편 123편 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편 123편 1절 말씀.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다. 즉 위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인생은 3생을 산다고 장례식 때 종종 말씀을 드리죠. 한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두 번째 생은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생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은 저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3생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인간은 다음 생을 향하여서 머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머리를 아래에 두고 10달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는 위를 향하여서 머리를 두고 산다. 다음 생, 즉 위를 사후세계 위에 있다. 천국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당에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머리를 위로 두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이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위에 있는데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적 구분으로 보면 거기 보시면 나무가 호흡하고 비가 오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나무가 호흡하고 비가 오는, 즉 나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비가 오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위에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이 첫 번째 하늘이 바로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은 위에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공간적인 구분으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둘째 하늘은 달과 별들이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곳, 바로 두 번째 하늘이죠. 이 두 번째 하늘, 바로 우주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 밖에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바로 이 우주 밖에, 우주 너머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위에 있다. 위는 어디냐? 하늘에 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늘은 그것은 우주를 넘어서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혼란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항상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준비하라고 그러셨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PPT에도 안 올려요, 이런 것은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게 하려고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즉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는데 본인이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교만해질까 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까 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혹시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자기가 하늘나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어떤 믿는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자기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14년 후에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셋째 하늘. 여기 셋째 하늘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데, 우주 너머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죠. 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자기 영이 즉 하늘나라 갔다가 온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자,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성경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 구분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하늘은 물리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라. 그럼 둘째 하늘은 뭐냐? 이게 첫째 하늘이 그거예요. 자, 1장 20절.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첫째 하늘이에요. 의미상으로 두 번째, 둘째 하늘이 뭐냐면, 둘째 하늘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역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역, 그게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이 어떤 거예요? 바로 둘째 하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영역입니다. 이건 사단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곳, 바로 그게 셋째 하늘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즉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는요, 이제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악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불행의 삶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사라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심어주고 그것을 자극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전혀 선악과에 대해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미혹했어요. 사단이 야야야 너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의혹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혹을 품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탐심을 자극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참 정말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이런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가서는 사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천국은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천국을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집에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집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천국을 설명할 때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족 간의 풍성하고 깊은 관계, 가족 간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일 찾아볼 수 있다면 어딜까? 바로 가장 천국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가정이다. 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집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도들의 최종 처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도 보면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 천국을 장막에 집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영역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천성입니다. 천성. 천국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천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 우리가
다다르는 곳, 이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 천국에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도성에 비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가 최종의 처소로 바로 이 도성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즉 도성이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이들이 누구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천사들이 거기에 있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성도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여기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그런 지금 우리 그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영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다가올,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라.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메시아가 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자,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예언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인데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게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미스프린트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들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구세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하늘나라에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된 영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심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종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종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종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둘째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은 이제 어디에 가둬놔요? 지금은 지옥에 없어요, 그들이요. 지난주에 저 성경 공부를 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지옥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공중에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 심판받고 그들이 전부 다 지옥에 다 가둬지게 돼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무저갱. 그리고 불못은 뭐냐면 계속 불이 타는 못이라고 해서 불못이에요.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귀신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바로 지옥인데, 이 지옥에 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재림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할 때 백보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PPT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더 이상 이제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생명.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벌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대 앞에서요, 심판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번, 심판대. 이 성경은 세상 끝에 두 차례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하나가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심판대.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 심판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상벌을 받게 된다. 그러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고를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 거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상벌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상급을 위한 심판이에요. 벌은 안 받아요. 벌은 받지는 않지만 상급을 받아요. 상벌이라고 했지만 벌은 받지는 않지만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거기 벌을 빼세요. 차라리 벌을 빼시고 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밑에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판대. 거기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교재에 나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이 또 보세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펼치십시오. 네. 교재가 혹시 없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펼치시고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어서 여기 PPT에 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 다른 이들은 다시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 인생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인데 건축자처럼 자기가 집을 지을 터를 다 닦아뒀다는 거예요. 터를 다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닦아지니라 그랬어요. 그 터를 닦아두는데 그 터 위에다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우는지를 조심해라. 그게 잘 세워라 그런 이예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를 닦는데 어떤 터를 닦아야 돼요? 다른 터를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라 그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터란 얘기예요. 이 터 위에다가 이제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각 공력을 세우게 된다. 이 터 위에 세우는데 이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를 얘기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렇게 말해요. 공력. 아주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세웠어요? 뭘로 세웠어요? 금으로나 은으로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로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하실 것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심판대. 공력이 있는 것들은 상을 받는다. 공력이 있는 것들은 상을 받는다. 그래서 공력이 있는 것은 상을 받긴 받는데 그 공력이 어떠해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불 가운데에서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공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된다. 그들은 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 공력이 그 위에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해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 없는 말로 표현하죠. 많은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든 상을 받지 않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처럼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심판 받을 때에도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력들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즉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 복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상을 받든 안 받든 우리 구원은 안전해요. 불 가운데에 구원을 받긴 합니다. 불 가운데에서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도 그러면 마지막 때 그냥 죽기 직전에 믿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서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빨리 믿고 그리고 믿음 따라, 즉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시죠. 4장 5절.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는 세 가지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 세 가지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 여러분 집중 탐구해 보세요. 세 가지로 인해서 상을 받는데 그 첫 번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시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따라, 주님 믿음 따라, 정말 말씀 따라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 있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막 세상 가운데서 즐기면서도 저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자기 가치 기준대로 보니까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사나 그런 거죠. 고통이 아닙니다. 보람입니다. 목회자가 왜 이렇게 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을 그렇게 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자녀는 목회자 안 시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그게 힘든 길이니까,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막상 목회의 길을 거는 저희들은요, 이게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정말 이 길 안 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치관, 세상적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요, 기쁨이 없죠.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면요, 이같이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만배로.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축복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하니까 하는 거죠. 이번 올해도 우리 교회에는요, 무명으로 건축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생각. 여러분 거기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또한 상을 주시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세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 행위의 행실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심장을 살펴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말한 대로 하나님은 또한 상을 주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을 받는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하지 마세요. 이왕 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왕 하는 말 왜 그 말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요. 저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어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된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요,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면 신문을 받고 정말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 하는 상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네 번째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 천국인가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우리가 보통 감정적으로 표현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한 곳입니다.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으로 표현한 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적, 감정적인 걸로 표현했을 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느냐?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6가지의 사실, 즉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느냐?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곳이 천국이에요. 거룩한 곳. 즉 거룩이 천국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구별된 삶을 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즉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고 세상,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막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그것을 막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심령 안에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천국. 기쁨이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감정적 표현으로 기쁨이죠. 그게 바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그 밑에 거 보시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게 말했죠. 그와 같을 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위에 유다서 1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흠이 없이 거기에 밑줄 그어보시고 그와 같을 줄을 그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한단 말이에요. 즐거움. 기쁨으로 서게. 그게 바로 천국입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고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주님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영화된 몸으로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영화된 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즉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체, 영화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거듭나는 게 신생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중생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우리가 바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됩니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요, 어떤 시험도 들지 않아요.
마귀의 어떤 미혹도 받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시험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초창기 때는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년에는 이 세상에서도 이룰 수 있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창기 때 젊었을 때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자들도 시험은 있거든요. 끊임없이 시험에 그 시험을 이길 뿐이지. 그러나 성자들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룰 영화된 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불멸성이 있는 곳,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것.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곳, 이게 참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참만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만족이 없잖아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처음에 사람들은 목표가 이래요. 아이고, 나는 정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100만 원 모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100만 원 모으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200만 원 되나요? 아유, 나는 500만 원이만 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원이 없어. 500 되잖아요. 1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1000만 원 되잖아요. 1억으로 올라가요. 1억 되잖아요. 10억으로 올라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사람이요, 이제는 원 없어 나는, 그러잖아요? 아니요. 인간의 욕심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 세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지어서 다 채우고도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참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즉 천국을 목표 삼고 생애 목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의 91%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 넌 얘기도 안 해준다. 너 잘못되려면 잘못되라. 이렇게 이제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 아주 그냥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명의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후세계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잘 막연하게 알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91%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확실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전도에 대한 동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린 친구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알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지요. 전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생애 목표가 천국이면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 건 뭐냐면 거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어요.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쌓아둘 수 있어요? 영원한 것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 구원을 위한 전도 활동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개발을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의무 생활이니까 한다. 좀 더 거기에 큰 의미를 더 보세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이 쓰여지는 곳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개발에 쓰여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들에 쓰여지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들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여지기 때문에 헌금이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뛰어넘어 영원히 남을 것들에 투자하십시오. 남을 섬기는 일에 투자해 보십시오.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간의 욕구와 욕심만을 위해서, 인간의 탐심과 탐욕만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줍니다.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본문이 길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네 형제 네 이웃을 네 형제를 공개했을 때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보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을 주시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상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상은 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으리라. 불 앞에 있으면은 뜨겁잖아요, 얼굴이요.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집의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늦게까지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믿을 거야 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고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으로 돌리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